제가 먼저 말씀과 함께 86쪽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유다의 도덕적 타락과 영적 간음의 실상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호소하며 질문했습니다. 왜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묵인하시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왜 하필이면 악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심판하시느냐고 항변합니다. 유다의 패역함도 문제지만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이 동족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전체적으로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 하나님 응답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한 번 더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박국의 그 질문에 다시 한 번 더 장문으로 응답하시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3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박국서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응답을 받는 이러한 본문으로 쓰여졌는지, 그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2가지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외로이 홀로 남게 된 남유다 또한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기원전 612년경에서 605년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인 패권을 장악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는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 수도 니느웨가 기원전 612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부에는 전통적으로 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 또한 605년경, 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세력이 아주 약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 간의 전쟁의 한 중간에서 늘 불안에 떨었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고 이제 우리 또한 멸망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늘 하루하루 불안에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당시 16대 왕이었던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수르를 한번 의지해보자 하여서 그 아수르를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에 있던 애굽 왕인 바로 누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진군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도와준다고 그 애굽 왕을 막고 무기토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지요. 이때에 16대 왕이었던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17대 왕으로 요시야 왕이었던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의 바로 누고가 남유다를 이제 쳤으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왕을 세우느냐, 내가 왕을 세우겠다 하여서 여호아스 왕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8대 왕으로 엘리야김이라는 왕을 세우는데요, 이제 남유다는 애굽의 손아래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꼭두가시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애굽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죠. 그래서 요야김이라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남유다를 향한 애굽의 영향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아수르를 곧 침공하여서 바벨론이 아수르의 느느웨를 함락하고 기원전 605년경에는
애굽과도 전쟁에서 크게 이겼던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왕이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세운 이 왕이 바벨론의 왕에 의하여서 다시금 쇠사슬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때에 남유다의 귀족들과 많은 주요 인사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이 사건이 1차 바벨론 침공과 포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이 모든 전 분야에서 남유다가 혼란과 위기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선택하였던 것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더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기도했음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고 힘 있는 나라를 더 바라보았던 남유다가 선택했던 것은요, 더 많은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에게, 애굽이 강할 때에는 애굽에게,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강할 때는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더 많이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였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까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저 이방의 나라들이 이 땅을 침공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부패한 정치를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정치 가운데에, 이러한 타락 가운데에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런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다 함께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후반부를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제패하고 애굽을 이기고 남유다를 침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힘 있는 강국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셨다면 이 바벨론이 이런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강대국에 빌붙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고 숭배하는 이런 타락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애굽을 치도록 이 바벨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강하니까 그 바벨론 편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선악과의 모든 것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물었던 하박국은 이렇게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심판하시겠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은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이 이전에 생각하던 하나님의 응답과는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다윗과 같은 힘 있는 한 의인이 서기를 일어서거나 주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따르는 선한 나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알던 바벨론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보다 악하면 악하였지 절대 선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이 하박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3절에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찌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며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을 보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박국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나도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지금 나를 향한 믿음, 이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되어도 이해되지 않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의인이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 같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